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마가복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엔 제가 좀 다녀오는 관계로 하지 못했었는데 8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에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똑같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기름 부음의 역사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의 그 의미와 그 뜻은 무슨 기름이 우리 머리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혹은 눈으로 보이는 귀로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이라는 그 분께서 기름이 되어 이 말씀을 태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걸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라는 말씀을 성령이라는 깨닫게 하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태워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설명한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일곱 촛대, 그 등잔대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대접재앙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말씀이 자기들 안에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태워진다는 것은 밝혀내는 과정이죠.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만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걸 알면서 하게 되면 그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처럼 그럼 내가 어찌 알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이오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또 다른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지금. 그럼 이는 아직 성령에 태워진 바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러하는 것이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가복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가서 봤어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육적 너의 어떤 헌신, 수고, 열심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그 영이 너에게 부어진 바 되어야 된다는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영, 성령, 기름이 너에게 부어져야만이 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8장 30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장 30절까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다음서부터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거였다면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보게 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일이 나와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베드로에게 자기의 일을, 당신의 일이죠, 그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 꾸짖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가 지금 꾸짖음을 받은 이유가 있죠. 30절에서 그 대답이 33절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일밖에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또 사람의 일만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일, 그게 당신께서 30절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일이라는 거죠. 그 자기의 일, 나의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이거를 알려준다고 말하겠느냐. 그 자기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뭔지,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것은 뭔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가서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라고 그걸 알아야만이 너는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되고 나의 일도 알게 되고 그때 아버지 일과 나의 일은 하나의 일이며 그 일이 너의 일이 될 것이며 그 일을 너는 감당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3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일이 결국은 나의 일, 아버지의 일, 그리고 너의 일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내는 것이겠죠.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에서 인자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뭐부터 시작하냐? 우리말의 맨 끝에 있는 거.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되 이 말이 맨 앞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잖아요. 30절에서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왜? 너 나에게 아직 다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뭔가를 말씀해 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뭘 말을 해. 이게 바로 신앙의 초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불타는 열정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일이고요. 여러분이 세상 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꼭 굳이 무거운 짐진 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하는 가운데 무거운 짐 안 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돈이 많아서 그렇든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진리, 보편 진리 누구에게도 타당한 말이 될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 이렇게 그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상태에 있는 걸 말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한 것을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쉽게 못 가고 주일 예배 때도 잘 못 가잖아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다가 정신없어서. 들어오세요. 예, 앞에 앉으시고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초보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놓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아직 깨달을 수가 있는지 못하니 라고 해서 아직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하나님 안 지 참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 당신이 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뭐 의롭게 한다는 말보다는 여기 오해가 될라 의로워지려고 당신만이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의 의를 넘겨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뭘로? 그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이건 신비입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깨달은 말씀이 들어와야지 뭐 믿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깨닫게 하는 말씀도 없는데 무작정만 믿어보려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가지 못한 베드로, 그 외의 모든 제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원래 본문은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요? 가르치시되라고만 되어 있네요. 시작하셨다 가르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예수님이 뭔가를 작정하신 거예요. 시작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출발? 이런 얘기잖아요. 시작한다는 거는 스타팅 라인에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100m 뛸 때 다 똑같이 서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나의 이 시작, 나의 아르케, 나의 태초는 너희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알려주는 것이야 라는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뭐 하기를? 가르치기를,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걸 맨 앞에 놔야지 문맥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읽는 자가. 근데 이걸 맨 뒤에 갖다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으신 거죠. 우리말 번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다시 챙겨서 듣게 되면은 이 의미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납니다. 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시작으로 오신 거였구나. 아르코마이라고 써요. 여기서도 시작으로 오신 거구나. 거기서 나온 게 아르케니까 시작은 태초로 오셨다라는 거구나. 이런 걸 당신을 가르치시려고 오셨구나. 이런 걸 다 담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가르치시는 건가? 그 온전한 고백, 29절의 그 고백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31절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은 이게 너희들에게 역사되어 사건으로 임하게 되면,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시라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느냐? 내용을 볼게요. 고난을 받고, 요게 동사입니다. 고난을 받는 거 2번,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버림받는 거, 그게 2번이에요. 3번, 죽임을 당하는 거. 4번,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 오늘 본문 31절에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몸소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가 행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걸 흉내내요, 모방하여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뭐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거는 모방을 하는 거죠. 뭐 이상하게 여러분이 그것처럼 모독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에덴 동산으로 또 갈 겁니까? 하나님처럼으로? 그러면 하나님처럼, 예수처럼이라는 것은 신앙의 초보도 아니고 완전 오해. 근데 그런 오해를 가져다 준 그 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의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나 누구처럼, 뭐처럼 전부 다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하나님처럼 뭐처럼 이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타락의 일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안 부른 찬송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안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고 그럼 좋아요. 먼저는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이 고난이 도대체 뭐길래, 페이도라고 하는데요. 자, 페이도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해요. 이 고난을 당한다는 페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의미를 좀 깨달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신의 고난을 왜 가르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고난 받을게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고난 받았다 알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뭘 가르쳐야 되냐고요. 이 내용을. 첫 번째로 근데 고난이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게 당신의 삶의 그 궤적의 흐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입니다. 자, 이게 단순히 육신의 고난을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난 딱 하면 예수님 십자가부터 여러분 떠오르잖아요. 막.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다 찾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마테마가 다음이 누가복음입니다. 17장 25절.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나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오늘 본문과 똑같죠.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근데 아까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세대라고 했어요. 이 세대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죠? 이 세대는 이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시대, 한 세대, 30년, 40년 이런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시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 시대적 가치, 당시 유대교에서 시대적 정신 가치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 이것이 바로 시대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본문과 딱 그대로 대입해 보라고요. 장로, 대제사장 이런 자들이 누구인지를 시대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나 먼저 나는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때 버림받아야 한대. 그러면서 붙인 말이 26절. 마치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 때도 그런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 때처럼도 마찬가지였다. 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고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너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함으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홍수에 멸망당하고 소돔 고모라 불떨어서 다 사망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게 되면 살아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방주고 두 천사가 와서 롯을 그의 두 딸을 데리고 나온 사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전해주는 말라크 사자, 하나님의 일을 전해주는 노아, 120년 동안 방주만 졌다는 노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므로 사람의 일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야.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을 받아야 해.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먼저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를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22장 15절 보세요. 22장 15절 누가복음입니다. 계속 22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십자가에 다음날 달리기 전에 하시는 거죠.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먼저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행돼야 되니까 뭐뭐 하기 전에 이런 의미겠네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럼 유월절엔 누가 고난을 받나요? 사람들이 고난받나요? 양이 고난받겠죠. 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고난을 받는 자는 아직 여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누구겠어요? 양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인데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럴 뿐이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너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하는 것은 유월절에 고난받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양들이에요. 숱한 양들만 죽어요. 막 10만 마리 20만 마리씩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고기 파티를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매번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몰라. 그 어린 양이 그래서 오셔서 고난은 내가 받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주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양들을 잡는 것은 사람의 일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행위들이거든요. 이 종교적 행위만 일삼고 있는 그 사람의 일 속에서 참된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린 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린 양이 또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당해야 돼. 붙잡혀 끌려오는 것부터 고난이야. 여러분 짐승이 나 잡아가 주세요. 제발 내가 오늘 제물로 드려줄게 이번 6월절에 이러고 순번으로 맨 앞에 뛰어가는 양 보셨어요? 동물도 본능적으로 다 알죠. 잡히면 이게 죽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피하잖아요. 잡는 존재가 오면은. 그래서 개장수가 오면은요 아무리 사나운 개도 오줌을 지립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면 짖고 물려가지만 개장수 앞에서는 개들이 다 오줌을 지려요. 지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잡는 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들이 매번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종교적으로만 행하고 있는 그 헛된 일, 이게 헛된 제사 예배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어린 양이, 진짜 참된 어린 양,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린 양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절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필이면 이야기를 6월절 식사 때 하시면서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잖아요. 달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어린 양의 죽음이지, 너희들이 제단 위에다 올리는 거, 각도서 올리는 게 어린 양의 제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6절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초보에 있는 자들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 24장, 누가복음 24장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앞으로 고백할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자가 아니냐는 고난을 다시 한번 하시죠. 그리고 4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45절부터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요 말씀을 다시 또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되고, 고난을 또 받으셔야 되고, 고난은 곧 죽음이고, 이것들이 왜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왜 도대체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피가 왜 이렇게 꼭 중요한 것이었나? 그 피가 없으면 제사도 아니고, 피가 없으면 생명도 아닌 이런 것을 왜 하시는 건가? 히브리서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제물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전체가. 그 예수님의 제물되는 이야기를 놓고 10절부터 볼게요. 10장 10절. 히브리서 뒤쪽으로 가셔서 10장 10절. 363년 정도.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어떤 뜻인지 좀 이따 볼게요. 이 뜻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어린 양의 잡힘이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의 단번에 들이심, 이게 고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이 있어요. 이 일은 도대체 왜 하신 거냐가 중요해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건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죄사함은 뭐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고난과 죽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전부 다. 그 답은 9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있어요. 이 뜻을 따라라잖아. 이 뜻을 따라. 어떤 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았다라는 그 뜻이 뭐냐?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어떤 뜻을 한대요? 오셔서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것. 둘째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셔서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그럼 장차 좋은 일과 율법이 서로 나눠지죠. 그 율법이 첫 번째 거고 장차 좋은 것이 둘째 거 세워져야 될 거예요. 그럼 율법은 폐하여져야 되는 거고 장차 좋은 것은 그 율법의 마침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 모형, 하늘의 것을 나타내 준 것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유월절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유월절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들은 첫 번째 것이 폐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의 일은 첫 번째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일을 폐하여 없애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고 근데 말씀의 초보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였던 거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 그들로 보게 하시니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첫 번째 것이 폐하여지는 것이 죄 사함의 시작이었구나. 첫 번째 것이 폐하여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에피스미아, 욕심을 내요. 그 욕심이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것을 들고 나아가 자기가 제사 드린 이것으로 자기를 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제물을 드려서 나에게 나 이만한 제물 하나님 정성껏 가져왔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겉의 것으로 그냥 들고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선 여전히 첫 번째 것이 폐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나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 그것은 나의 열심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동물 잡아서 될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이유는 첫 번째 것, 그 율법, 그 그림자를 나에게서 제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참된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부터 볼까?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찾아봤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말씀의 초보밖에 없어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니 지금? 아니잖아요 라는 거잖아요. 지금 발라데 교인들에게. 아니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뭐 11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냐. 오히려 그거 하다가 더 그거에 가리워져서 이 행위에 가리워져서 난 다 했네 나의 의무를, 이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똥처럼 저어분다대 치워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살아왔던 너희들 아니었었냐.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믿음으로 이걸 알아가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첫 번째 폐하해진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요게 고난이에요. 똑같은 단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이때 그럼 괴로움은 뭔가. 요게 진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괴로움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많은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진짜 성도에게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서 풀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고난을 미리 당하셔서 성령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당할 수많은 고난도 더불어 끝나는 것.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그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도 거기서 종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뜻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그러면 여태까지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께서 하신 괴로움, 고난,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는 그 고난, 이거 다 헛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즉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서냐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다음 넘어가면 에베소가 나오고 그 다음이 빌립보서예요. 밀고 가면은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많이 오해들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누가 그러겠어요? 이것도 또 아니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아니 그냥 교회 나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거 하는 것도 안 그러냐고요. 나 주님을 위해서 그냥 이 한 몸 이런 거 누가 아무렇게나 하냐고요.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셨다는 그분들이 만약 이 본문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말씀의 초보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견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아직 겉에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깊이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절간에서 가장 바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동자들이야 동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뭘 제일 모르는 어린애들 있잖아. 걔들만 뛰는 거예요. 고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정말 깨달아서 가만히 앉아 계신 건지 구두장이 좋아서 그런지 난 모르지만 이 본문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 본문을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다 라고 하는 본문을 이 말씀 혹시 들었다면 그거는 참으로 그럼 이게 그 교시 아니면 그건 뭐야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그게 아니면 이게 뭐냐고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두 번이 나와요. 같은 한 절에 맨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같은 말 아니냐고요. 자,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다는 두 번이 나오는데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이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의 그 복음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래서 그를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진리 생명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 그 생명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것이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수대 되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수대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수하셨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이한 목숨 던져서 그리스도를 뭘 또 사수할 거며 또 진리를 사수하며 교회를 사수한다고들 뭐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부으신 그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를 위하여는 나의 고난은 육에 오잖아. 육. 그것 정도는 내가 다 감당한다. 그래서 육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지 설명하고 깨닫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밀고 갑니다. 또 골로새서 지나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게 나와요. 다음이 2장 14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13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와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얘기하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을 전부 다 인식하고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시작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람의 말을 굳이 썼냐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거나 들려지거나 말하게 되는 그 교회가 하는 일들 같은데 왜 이런 말이 굳이 끼어들어왔냐고요. 교회가 이 일을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다. 사람의 교훈, 인간의 삶의 어떤 지침서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게 아니다. 고난에 대해 가르치고 죽음에 대해 가르치고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 안에서는 반드시 역사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 성전이 있고. 근데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요, 지금. 그럼 이들이 받는 고난은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는 이방 나라, 율법, 즉 성전의 법인 아니지만 세상 시저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 인간의 교훈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도덕, 윤리, 인간 교훈, 잘되자, 잘 살자, 잘해보자 이런 등등을 갖고 있는 그것으로 너희가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의 고난이 자꾸만 눈에 드러나네요. 내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진리는 없지. 거짓된 말들이 다가올 때 거기에 대해서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거기에 승리하고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더 채워가고만 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저 고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다음 넘어가면 저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는 게 나와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는 이겁니다. 참된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비진리들과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비진리가 뭔지도 좀 알아들어야죠. 진리만 알아듣지 말고 비진리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요. 뭐 같은 말이죠. 비진리만 듣던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진리를 깨달아 알아듣게 되면 비진리 정도는 금방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지질하게 살아라 이런 고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찌들도록 가난하게 살아도 되니까 고난 받고 사십시오. 하늘의 영광 보고 사십시오. 그런 물리적 차원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리적 차원 고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제가 알기로 다 있네. 여기 보니까 뭐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10 몇 절이더라. 11절 보세요. 그 밑에. 10절부터 보면 더 좋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왜 나타나세요? 패하고 세우러 나타나셨다 그랬죠. 첫째 거 패하고 둘째 거 세우는 거예요. 자, 나타나심으로 그는 사망을 패하시네. 사망 어디서 와요? 죄에서 오죠. 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죄가. 네? 오해에서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다른 데서 생성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자기의 열심들이라는 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애써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야 그게.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율법은 이게 생명을 주는 법이었었는데 인간들이 곡해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전락시켜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죠. 그걸 폐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폐하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그거 끌어안고 떠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리고 새 것이네. 첫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죠. 복음으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좋은 소식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시느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느니라.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게 바로 첫째 것을 배우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었구나. 폐하는 게 뭐냐 여러분. 곡해된 말씀들, 내 안에 있었던 그 어지러운 말씀, 정리가 안 된 말씀, 이럴 땐 이것도 좋아, 저럴 땐 저것도 재밌고 웃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야, 이거 심각한 거구나. 저런 말을 저렇게 아직도 하고 있네. 버젓이. 그걸 놓고 탄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는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참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는. 자,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그래서 2장 간 김에 18절, 15절 읽고 갈게요. 그러면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디모데 젊은 종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고난이 가져다주는 의미들이에요.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받으시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성도에게 줬던 비진리, 거짓된 말들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거기서 죄와 사망의 법의 그 그늘에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함이고, 끄집어내는 것을 첫 번째 것을 폐하는 것과 새로운 복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이유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가르쳐 줄게.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은다 그러죠.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포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1번 이거고 2번 아포 도키마조라고 해요. 아포 도키마조. 그럼 도키마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도키마조, 시험하다. 예수님을 40일 동안 마귀 와서 시험하죠. 방해해서. 그때 쓰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포가 붙으면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라는 건데 강조라는 것 뿐입니다. 아포 도키마조, 도키마조.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잡아뜨리는 거잖아요. 테스트에서 잡아뜨리는 거 단순 테스트가 아니겠느냐.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넘어지게 하여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백성들이 거부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가 거부하다, 거절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버렸다고 돼 있죠. 버리다, 좋아요. 버리다, reject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포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도키마조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이분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았다, 거부당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거부당했다. 영접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아포 도키마조하고 반대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 12절 죄송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이게 영접하다예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의 반대말이 저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죠. 근데 어떤 자가 영접한대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너 그 혈통으로 육정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래서 니고데모 사건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 된다는 것을. 그러면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모두였어요. 이렇게 11절. 자기가 당신의 땅에 오세요. 자기 땅에 오셨대요. 되게 웃기죠.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는 것을 요한은 자기 땅에 오셨대요. 그럼 이걸 오해하면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 지으신 당신의 땅에 오셨다. 하나님으로 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건 너무 광범위한 해석일 수 있고 여기서 자기 땅은 성전을 말합니다. 당신을 성전으로 그래서 2장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이 성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땅 그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요거예요. 요거를 지금 다시 오늘 본문 가셔서 8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장로들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이 이들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고 이 땅에 무슨 장로들이 어디 있고 대제사장들이 어디 있어요? 이들이 있는 곳 자기 땅에 있는 자들은 이들밖에 없다니까요. 그 성전 안에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그 성전의 머리 된 자들 아닙니까? 인간 머리 된 자들 우두머리들이 하잖아요. 이 양반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능동태로 썼지만 이들에 의해서 거부당하였다, 배척당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굽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예수님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용접하지 않았다, 기분이 무지하게 나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이들은?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뭐예요? 다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하죠. 이걸 폐하여지지 않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 폐하여지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거부당한다. 즉 율법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는 말씀의 측면에서 율법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율법,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는 율법,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리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반드시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부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와요. 자꾸만 아시죠? 도끼마저 하러 와요. 이혼에 대해서 물어봐. 뭐 손 씻고 밥을 먹니 안 먹니 뭐 이런 거 갖고 물어봐. 죄인인 한 여자가 만졌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닦아올 때 저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저 선지자가 선지자일 텐데 그 어떻게 선지자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전부 다 도끼마저 합니다. 뭘로 도끼마저 하나? 뭘로 시험하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곡해된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으로 사람의 일로 풀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풀어버린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진리를 알려주는 본래의 율법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율법 맞고요.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돼 있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바람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이게 농락당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농락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찾아 나로 완성시키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도키마조가 되는 거예요. 자, 아포도키마조 말 그대로 그들이 시험을 해요. 시험에서 결국 누가 넘어집니까? 자기들이 넘어져요. 실족은 자기들이 하네 나중에는. 그래서 이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에서 버림받는다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아포도키마조가 어디서 쓰였는지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앞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마태복음 21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21장.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쓸어버리죠. 장사하는 사람들 쓸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영혼들을 파는 자들을 다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을 알려주려고. 그때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말이 나오죠. 건축자들이 버렸다 요 말. 요게 아포도키마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거. 그럼 건축자들이 또 나왔네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뭐야? 성전을 겉에 것의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이와 같은 것들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아름답게 잘 꾸미고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들 그 안으로 모아들이고 이런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그들에 의해서 그걸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버려진 아포도키마조 된 돌이었다. 근데 이 돌이 모퉁이
새로운 땅이 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예수라는 당신의 성전을 세우게 될 새로운 땅, 모퉁이, 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춧돌이 되어 그 위에 기둥이 올라가 진리의 터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좀 뒤로 좀 가야 됩니다. 쭉.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버림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을 사람이라고 하죠. 그냥 그걸 짐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짐승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고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아. 육에게는 버림을 받고 영에게는 취함을 받아. 이런 얘기인데 그분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8절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자는 누구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결국은 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뜻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참된 성전에 되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누구에게는 버림을 받고 누구에게는 영접함을 얻게 되는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만 그를 영접하여 자기 안에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넘어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요. 8장에 31절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이 나오죠. 말 그대로 아포 뜨냈을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테이노인데 말 그대로 죽임 당하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냐? 건축자를 버린 돌이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 사흘 만에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라기보다는 사흘 뒤에가 더 맞아요. 메타에 이게 목적격을 썼기 때문에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할 것을 왜 굳이 또 사흘인지 우리 주님은 왜 꼭 사흘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사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적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사흘 7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것, 세 번째 것, 뭐 세 가지의 내용,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성이기도 해요. 그 세 가지 일, 사흘 만에 혹은 3일길 등등에 표현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다 끝나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남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이 나타나지 않아. 다른 말로 뭐냐? 사흘길은 창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지 완성, 끝이다. 그러면 일곱 번째 날로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야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에게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삼일길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역사가 다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땅이라는 우리들에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빛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건 하늘의 일이고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고 그걸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사흘길. 그래서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아니니까 이걸 사흘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그것이 지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지나야 살아나는 거죠. 그걸 7번째 날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살아나야 할 것. 근데 살아난다는 게 아니스템이거든요. 아나에다가 히스템을 썼어요. 아니스템에서 자, 아나에다가 히스템을 썼습니다. 자, 아니히스템이라고 하는데 아니히스템이 요거는 아나에다 히스템. 이거 서다. 돌 기둥을 야곱이 세우잖아요. 누워있던 것을 그런 때 쓰는 거. 반듯하게 수직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땅에다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세우는 거. 이걸 기둥이라고 합니다. 돌 기둥이죠. 근데 돌은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 언약을 세워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 뭘 붓니까? 기름을 또 모였다가도 이 말씀 기둥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기름이라는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거고 야곱인 12아들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히스템이 세웠다. 이 히스템에서 나온 게 스타우로스라고 해요. 스타우로스. 이 스타우로스가 십자가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가 여기 히스템이 꼭 단어를 봐도 비슷하죠. 스타우로스는 히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 나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역한 자들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반역한 자는 누구예요? 로마법으로 반역한 건 로마 시저에게 반역한 거고 성경에서 반역한 건 하나님께 반역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 반역한 자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왜 반역할 수밖에 없냐?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돌판에 써주신 그 기둥을 이들이 쓰러뜨리고 가버린 자. 그때 야곱이 이걸 다시 깨닫고는 세워서 자기 안에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세워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안에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서원한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베델로 나는 꼭 돌아와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지. 우리가 이 땅으로 보내줬잖아요. 저 본향에서 이 땅으로 어떤 자가 이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게 야곱이 없던 거고 우리도 똑같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건데 그런 우리로 이 땅에서 이 베델로 꼭 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가 뭘 해요? 11조를 약속한단 말이에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 11조가 돈입니까? 땡전한 푼 없던 그가 무슨 돈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10의 하나로 오시는 완성의 그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 드려야만이 어디로 가요? 이 베델로 간다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로 가게 하시겠다는 그 기둥 세우는 일이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않으면은 안 한다고 해서 못하게 되면 자꾸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히스템에서 오는데 히스템에는 아나, 위로 세우는 거예요. 위로. 아니면 위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만 세운다. 이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주님의 부활. 물론 누가복음의 부활과 마태복음의 부활은 이 단어는 서로 다른 걸 씁니다. 나중에 마태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신학적 의미, 그가 생각하는 의미, 성경에 말하는 의도 이걸 이 말로 충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설명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걸로도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나 위의 것으로 참된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궁창 위의 물로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진리 그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서 온 자 인자로 그리스도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이게 1, 2, 3 하늘의 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땅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이 땅 사에게 세우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언약 7이라는 것이 이 기둥으로 세워질 것이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된 자들을 갖다가 누가 하느냐? 부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난 자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들을. 그럼 우리의 죽음은 뭐냐? 이거를 모르고 살았던 게 죽음이었고 이거를 알게 된 게 살아남이에요. 이게.
그러니 육적 죽음은 의미가 없어져 이때부터. 진짜 죽음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지. 진짜 죽음은 이걸 깨닫지 못한 이전의 상태야. 근데 진짜 사람은 이거를 하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언약을 알게 하여, 약속이라는 말씀을 알게 하여 그 본향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여신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길염이잖아. 길여름. 휘장 찢어지는 것, 히브리서 말씀대로 쪼개서 길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휘장 열린 길로 다 들어간다고 백성들이 거길로 들어가서 하늘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봤던 그 하늘의 문 사닥다리, 거길로 들어가게 하는 이 길 열어주는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게 바로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사망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은, 육신의 사망은 있겠지. 뭐 오늘 내일 누구나 다 죽는 거, 그런 육신의 사망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그 사망은 이들에게는 없다라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이거 내가 거꾸로 읽은 거 같아. 가보죠. 자, 요한복음 12장 11장이냐 12장이냐 11장이네. 죄송합니다. 11장 24절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어야 살겠고 죽고 살겠고. 이 죽고 살겠다는 뭔지 알죠? 여기 죽음이 여기를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다음에 살겠고가 아니고요. 죽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알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으로. 그렇게 죽고 살겠고라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죽고 살아나, 이게 순서예요. 자 보세요. 죽고 살아나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보세요. 요가 같은 거 아니냐고. 여기가 죽고 살아났어. 이제는 살아서 믿기 시작해. 그러면 이들에게 사망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망은 없다. 더 이상 이들을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진리 거짓된 말들로 더 이상 이들을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은 이들에게는 없다. 이들이 산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때 거듭나도 다 우의 것으로, 안옷된 우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게 스타우로스라는 겁니다. 스타우로스는 바로 이 반역한 자,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인데 그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가 그 나무 언약의 기둥에 달려 그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걸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좀 본문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아니스테미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이 바로 요 본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이 아니스테미 살아났다는 말을 한 군데만 일단 볼게요. 2장 14절. 우리가 이미 했던 거지만 언제 쓰는 거냐?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송장들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난 제발 송장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안 이쁜데 송장이 일어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 살아있는 이 얼굴들 보기도 참 민망스러워 죽겠는데 피차가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고 오잖아. 다 그래서 막 바르고. 그건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꼭 좀 바르고 다니세요. 자,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바닷가는 빠져 죽어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빠져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바닷가라고 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나가시다가 알파에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폴레옹이야.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드디어 나폴레옹 예수를 따라갑니다. 따라 일어나 가죠. 이때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른다고 하지 않고요. 일어났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따르기 전에 어떤 상태였었던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물리적으로 단순히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냐? 아니고 그 이전 단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게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말을 통해서 이의 그 전 단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이 일어나다가 아니스테미에 이거. 요거예요. 아까 살아났다는 말. 그럼 여기도 살아났다는 말로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는 예수님의 그 따르한 말을 듣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렇게 번역하면 좀 리얼하지 않나 더? 원래대로 그냥 살아나서 살아야지 따라가지. 뭘 어떻게 따라가 일어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업을 어떻게 놓고 가요. 정리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게 그런 얘기냐고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자들을, 물속에 빠진 자들을. 그래서 물속에 빠진 것들을 날마다 그냥 건져서 그거를 썩은 양식을 또 먹고 살아가고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맨날 바닷가에 있는 그 썩은 양식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때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를 끌어냅니다. 그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 마태란 말이에요. 이가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지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지 지파, 12지파, 12아들을 쓸 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리와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뻘떡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나히스테미, 위의 것으로 일어난 자, 위에서 오신 분 예수로 살아난 자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가 하필이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야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죠. 죄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 사람이 전 단계는 뭐예요? 살아난 거니까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 자가 뻘떡 일어나서 뛰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 있는 자가 생명이라는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근데 그 예수를 생명으로 못 만나면은, 즉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가 안 되면은 밤낮 자기 힘으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하고 또 뛰어가는 거지 뭐. 그러다가 또 넘어져, 지쳐. 여러분이 100m를 뭐 며칠 뛸 수 없잖아요. 10몇 초 뛰고 한 30분은 쉬어야 다음에 또 뛸까? 이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 힘으로 어떻게 뭘 뛰어갈 거냐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네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아남은 위의 말씀으로 오신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 다시 본문 가셔서요.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다 가르치신 거예요. 자, 드러내놓고,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드러내놓고라는 것은 뭐 이렇게 오픈해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오픈리라고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완전히 드러내요. 자, 다 드러내니까 하나도 감춤없이 다 말씀하셨다는 의미죠. 이 말은 하늘의 비밀을 다 이 29절이냐 31절에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담아 놓으셨는데 이게 파레시아라는 파스하고 레시스의 합성어예요. 파스는 모든 것, 레시스는 말씀, 모든 말들을 다 하셨다. 그리고 어떤 말 안에다 하셨냐? 이 말씀이라는 홀로고스 하다가, 진리의 말씀 안에다가 모든 말씀을 다 담아 가르치시고는, 낫더니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붙들어요. 이때 붙들다가 세로사이, 따로 떼어 어디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따로, 잠깐 나 좀 봐, 이런 얘기예요. 잠깐 나 좀 보쇼. 잠깐 할 말이 있어. 뭐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나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따로 데려가는 거예요. 옆으로 데려가서 뭐 하나 봤더니만 항변하여라고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변을 보는 겁니까? 이게 항변이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30절에 나온 경고 있죠. 그거예요. 에피티마오라는 경고하여. 두 번째는 꾸짖어라는 말이 또 나오죠. 33절에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또 어떻게 하세요? 꾸짖어, 경고하여, 항변하며가 다 똑같은 한 단어예요. 그냥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따로 떼어놓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 내용이 좀 없어요. 여기는 마태복음을 좀 가서 빌려서 보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는 게 마태복음 16장.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데리고 따로 갔는가? 어떤 말은 없잖아요. 가서 한 말이 마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가 한 말이 있어요.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똑같아요. 항변하여. 꾸짖고는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말을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리하지 말라는 게 당신의 일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소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하지 말라는 건 이 일 어떤 일? 당신이 하려고 한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고난, 죽음, 버리고 죽임당하고 이 등등 살아나는 이 일이
뭐라고요?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죽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가 막아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란 존재가. 그랬다 곧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오늘 본문 가서 보시죠. 그 정도로만 거기서 얻어내고 다시 본문 오셔서 3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때 꾸지람 받는 거죠. 이 꾸지람이 어떤 꾸지람일까? 이 꾸지람을 잘 설명하는 게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좀 볼게요. 1장 25절 보세요. 마가복음 맨 앞에 1장 25절. 이 꾸지람의 의미가 있어요. 에피티마오가 어떤 때 사용되는 것인지. 1장 25절.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어떤 귀신이라고 했죠? 세수 안 하고 다니는 귀신이에요? 뭐 귀신도 깨끗한 귀신이 있고 때깔 좋은 귀신이 있고 뭐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막 죽어도 때깔 좋게 죽어 뭐 귀신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빨 안 닦고 세수 안 하고 나오고 그런 귀신이 아니죠. 그건 정말 귀신이야. 그렇게 다니는 거는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사람의 말,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자를 꾸짖고 하시면서 잠잠하라 하고 그에게서 나올 때 쓰는 말. 이때 꾸짖음. 그럼 뭘 갖고 꾸짖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3장 12절도 보세요. 3장 12절. 자, 3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도 어떤 그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하고 막 오고 있죠. 10절에. 그때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또 이게 세수 안 하고 온 애들이 또 있어요. 이거. 또 여기 예수님을 만지려고요. 그들이 와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거짓된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지금 혈과 육으로 고백하면 이게 귀신, 사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으로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이 고백이 안 나오는데 그거 받지도 않은 자들이 지금 자기 인간의 말로 이렇게 고백만 해. 교회 나온다니까.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되새게 아주 세게 경고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이거 꾸짖는 겁니다. 이 꾸짖은 뭐예요? 야 너희들 거짓된 말 좀 그만해. 알아듣지도 못하고 함부로 내 말을 도둑질하다 갖다 쓰지 마. 거짓 선자들을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도둑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도둑질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말씀 좀 제가 좀 가져가야 되겠는데 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고 잠시 쓰겠습니다. 이런 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이 쓸만한 자인지 가져가서 당신의 말을 제대로 전해줄 자인지 확인하고 주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 확인 절차를 받지 않아. 그냥 갖다가 써버려. 이걸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읽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걸 전하는 자를 갖다 거짓 선지자, 도둑질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뭘 도둑질할 게 뭐 있어. 다 기록된 거 누구나 서점 가면 다 파는 거. 몇십 불이면 다 살 수 있는 거. 이걸 뭐 도둑질 하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은 자예요. 성령을. 하나님 나 이거 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써야 되는데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큰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주리라.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함은 빠져있고 이걸로 이미 받은 걸로 땡! 됐어 우리는.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게 바로 이런 말 경고를 받는 일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 4장 39절 한 번만 더 볼게요. 4장 39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같아요. 바람을 보고 또 꾸짖으시네요. 바람, 거짓된 바람이라 했죠.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두 가지 바람이 있어. 성경에는요. 성령의 바람인 우리를 살려내는 바람이요. 해하는 바람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나오죠. 그 해하는 바람을 잡아놓고 내 천사로 자꾸 그 내 백성을 해하게 하지 말라. 성전과 나무들을 해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7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때 그 바람에 반하여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불게 하잖아. 성령이란 바람을.
그래서 그 바람도 꾸짖는 것. 결국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다 꾸짖는 그런 이야기. 그럼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꾸지람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꾸지람을 받아야죠. 혼쭐이 나고 시작하는 거죠.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나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니까 물러거러 갔잖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 너는 내 뒤에서 따라오라는 뜻이야. 원래 흡하고 따라와라 나의 뒤에서 이런 말이에요. 뒤로 물러거라라는 말이 아니라 제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뒤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안 배우면 사탄 됩니다. 사탄은 아무나 되나? 네, 배우지 않으면 사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배우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 보세요. 이 사람의 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3장 10절. 3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니고데모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6절이 나오는 거죠. 니고데모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그때 3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땅의 일, 하늘의 일로 나눠지죠. 그게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작 해봤자 땅의 일 이상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의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 땅의 일이 충족되면 끝. 그걸로 만족한다니까 인간은요. 여러분에게 돈주머니가 두둑해봐요.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하늘의 일에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개 자기가 의지할 게 분명히 어떤 게 있어. 땅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 이거. 땅에 의지할 게 분명히 딱 있어. 감춰져 있어 자기 안에.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감춰놔 있어. 그리고는 종교라는 게 굳이 필요한 거야. 종교가 소위 구원과 영생과 천당을 주는 액세서리가 되는 거지. 그들에게는. 그들은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 짬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완전히 무엇이고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일은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여 살아가면 그게 땅의 일로 자꾸만 치닫게 되고 하늘의 일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가 하시는 일을 내가 날마다 은혜라는 채널을 통해서 받아야 될 수혜자가 나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사람의 일은 자기로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어떤 힘들을 주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바로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일을 조금씩 가르쳐 주신 건데 이게 가르쳐 주시면 주실수록 못 알아듣기를 더 안 해요. 당시에는 말씀의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3년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 부어줬는데 3년 반 동안 말씀의 기갈을 더 느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판에는 기갈을 느끼다 못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막판에 또 배신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말씀의 기갈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오면은 결국은 자기가 기갈이 아닌 거라는 것을 감추다가 막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까지 하고 떠나가는 모습. 이게 말씀 없는 자의 결국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러 오셔서 하늘의 일을 드디어 알려주는 겁니다. 6장 가서 보세요. 6장이냐 5장이냐 6장이네요. 자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하려고 해보는 거죠. 질문 자체가 오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굳이 그 일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이 하시는 것뿐이다. 너희가 오다가 한다고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돼 있죠. 그럼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NAK라고 써놓으셨어요 혹시 옛날에? 써놨구나. NAK 잘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급진 답을 다 주다니. NAK라고 합니다. NAK 요 단어 can 이렇게 씁니다. NAK이라고 하는데 NAK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게 이라는 단어예요. 이. 그러니까 뭐냐고 우리말에 보내신 이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걸 NAK라는데 이 NAK의 뜻은 이가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을 뜻하잖아. 하나님 보내신 이 할 때 이 사람을 뜻하잖아요. 물론 사람은 맞아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 맞겠지. 그러나 여기에 담아놓은 뜻은 요거를 봐야 돼요. 또 다른 것 이런 뜻이에요. 이쪽 편에 하나 있으면 이쪽 편에 또 하나겠죠. 이거 that이라고 하죠. 이 또 다른 것을 얘기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다른 것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게 해. 왜? 율법 자체가 뭐 속임수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인간의 육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육으로 이해를 하려고 덤벼들어. 그 상태에 있었던 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앞절에 27절에 썩을 양식이란 말이 나오는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 1차적인 율법이 이들에게는 어떤 양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을 부패하게 하는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도다 썩게 하는 양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적 그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썩지 않은 양식으로 일하라라고 하죠. 인자는 이것을 너에게 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거 NAK 그 뭐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 믿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율법을 줬는데 첫 번째 거 NAK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제 너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이 두 번째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먼저도 보내주고 또 다른 것도 보내서 이 둘이 하나야. 짝이었어. 본래가 똑같은 거야. 예수고 그리스도야. 율법과 복음이야. 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율법을 먼저 보내요.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두어 놓으시고. 왜?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법을 만들어 먼저 보내셔서는 이 율법의 낚시에 전부 다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성경의 본래 1차적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찾으러 와요? 이 말씀에 걸려든 진리의 말씀에 걸려든 죄인들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세상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물론 다 사랑하시죠. 그럼 다 구원하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나요? 그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먼저 1차로 주셨던 여기에서 죽어있는 자기 영혼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나를 죽은 자로 보게 하는 게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우리를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상태,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 대적자. 그래서 모두가 신들이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신들이 있죠. 너희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우상으로서의 엘로힘들이 다 되려고 살아가는 거기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서 일로 건너가게 아바르 건너가야지 이제는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가는 게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게 하시겠다. 이게 성령이 십자가가
가운데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도록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게 신앙,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베드로야 막으려고 있어. 그럼 너 사탄 되는 거야. 계속 내 뒤로 빨리 숨어. 내 뒤로 숨으라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있다 너 깔짝깔짝 그래도 너 죽고 내 뒤에 물러거라가 아니라 내 뒤로 빨리 숨고 나를 쫓아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에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정리합니다. 오늘 내용은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꾸짖어서 또 베드로를 꾸짖고 또 그는 또 알지 못하니까 비진리가 되어서 진리인 그리스도를 꾸짖는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지금 그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람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거 끊어버리고 그의 율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육의 소욕들, 하나님의 일, 생명과 영의 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당신께서 사흘 길 가시는 이야기, 버림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고백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계속 거부할 것이냐, 영접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라, 봐라, 보라,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일어나는 백성들로 지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